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큐티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큐티를 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말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매일 꾸준히 10절 아니면 20절 그리고 아니면 한 장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읽으시면 이번에는 몇 장입니까? 10장, 11장, 12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물음표를 가지시고 그리고 제 걸 들어보시면 저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과거에 1세기에 이루어졌던 일도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동시성 지금 바로 이 시점 내가 있는 곳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팔이 불리고 그 다음에 인이 떼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증인들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주님이 택한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 그 일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던지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의 예언은 어떻다고요? 그 당시와 계속되는 중복되어 예언이 되고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10장입니다. 10장. 오늘도 확 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체크한 리스트를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10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환상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영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둘려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러니까 이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뭐를 가지고 있었는데 2절에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가를 선포할 거다 이 말이죠.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3절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둥하면 이제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아니면 음성을 전달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한쪽은 이렇게 바다를 딛고 한쪽은 이 땅을 디뎠으니까 아주 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그러니까 7 이 나팔수가 천사가 이제 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겠죠. 그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굉장히 엄청난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쭉 읽어 나가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물음표를 이렇게 찍어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그것은 11장 15절 11장 15절과 18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나타났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세상은 용이나 뱀이나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왕이시다? 예, 그 주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완료형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일곱째 나팔은 언제 분 것입니까? 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 딱 요 말만 보면 언제요? 가장 종말에 이루어지겠죠. 가장 종말에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러나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무천년설, 이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초림에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인데,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온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아니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에 종말에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 뭐죠? 실제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임하고 그것이 완료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뭐죠? 사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이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 비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이 세상의 주인에게 줄을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사람들은 어디를 본다고요? 용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데 이 땅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그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제 삽입구1이라고 하고 이제 좀 이따 나오는 것이 이제 삽입구2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시성,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미드를 보시면 어떤 일이 쭉 이루어지는데 그 다른 데서는 또 그 똑같은 시간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또 다른 데서는 똑같은 사건이 동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계속 저는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이루어진 후부터 계속해서 이 두 증인은 돌아다닌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으로 이제 오겠습니다. 10장 넘어가고 이제 11장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이 측량하는 것은 에스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별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들이 구별된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42달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게 1년 하면 12개월이죠. 2년 하면 24개월, 3년 하면 36개월입니다. 그리고
42달 하면 어떻게 해요? 36개월 하고 6개월이 더 있는 거니까 3년 반이거든요.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3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 이방인들이 짓밟을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증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징을 이 옷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에스겔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에스겔을 한쪽으로 눕게 하고 또 한쪽으로 눕게 하고 이렇게 예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부인이 죽었을 때 그 장례를 통해서 전혀 다른 역설적인 방법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모든 게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돌아다닙니다. 이 상복을 입은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이 어떻게 해요? 42달 그리고 1260일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달을 날수로 세면은 1260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나오는데 뭐냐면 한때 두때 반이라는 게 나옵니다. 때가 이제 연수인데 yearly거든요. years. 그래서 그것이 또 3년 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여자가 돌봄을 받는 기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간이 서로 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이루어진다. 동시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이게 연장되어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이 두 증인이 되겠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촛대를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두 증인은 뭐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알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를 알릴 것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굉장히 넓은 부분이고,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주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아마 이런 촛대고 올리브유 나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뭐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도 여러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 두 그루라는 것은 이제 뭐 감람나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알리는 데 사용된 도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한번 보면요, 이들은 하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권세를 받았다. 그 얘기는 뭐죠? 엘리야의 어떤 3년 반이니까 어떤 느낌을 가지는구나. 이 세상의 선지자로 느낌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12절로 가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엘리야를 연상시키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뭐죠? 그 시대에 촛대로서, 이 올리브 나무로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일을 했구나. 그리고 그것이 교회든지 선지자적인 일을 감당하는 제자든지 그들이 아마 이 일을 계속 감당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인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이 이 증인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그러면 만약에 교회라고 이거를 얘기를 해버리면, 촛대라고 했으니까 교회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교회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보지 말고 그 교회 중에 일부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막 잔치를 벌리고 선물을 주고 그랬습니다. 왜?
그 주님의 증인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11절에 사흘 반 만에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면서 그들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본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움에 떨게 되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데 이 두려움에 떨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위 틈에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구가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저는 뭡니까? 이것이 일곱 나팔을 부는 그런 심판 중에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중에 돌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을 동시에 보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이 여자가 나타납니다. 해를 둘러 걸치고, 그러니까 이것도 밝고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달은 그 발 밑에 밝고 12별이 밝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뭔가 뭐죠?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고 굉장히 어떤 이 하나님 쪽에서부터 칭찬받는 좋은, 하나님 쪽이 좋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많은 학자들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교회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봐도 되는데 교회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그냥 상징이고 환상입니다. 그럼 이유는 뭐죠? 이것은 이 사탄과 영적인 대결을 하는 하나님의 영적 세력과 이 사탄의 영적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한 여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교회로 보면 안 되느냐?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은 5절에 보면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 메시아거든요.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적으로 임마누엘을 낳죠. 언제?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한 여인이 임마누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비유로 해서 교회가 예수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세력의 모체가 되는 이 형상을, 상징을 여자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봐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영적 대결을 봐야 되겠죠. 이 영적 대결을 하는데 3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하늘에서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영적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머리 7개와, 이 머리 7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7은 뭐라고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죠? 광명의 천사, 마치 하나님의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7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그 머리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뿔 10개가 달린 크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메시아처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우리 앞에 이제 심판 3분의 1을 보았죠. 마치 하나님처럼 휩쓸어 땅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적 대결이죠.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메시아를 이렇게 낳게 되는데 그 메시아를 낳게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치 헤롯이 죽이려고 하듯이 사탄이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부분이 다시 나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2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장 14절에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자는 똑같죠. 여자는 똑같은데 때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year입니다. 그러니까 1 year 플러스 2때. 그러니까 2 years. 그러니까 뭡니까? 1 더하기 2 그리고 2분의 1이니까 3년 반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죠? 자, 앞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았죠. 여기서는 뭡니까? 독수리의 도움을 받아서 은신처로 가서 마치 엘리야가 이 부양을 받았듯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때일까요? 여러분, 독수리가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돌봤을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똑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력을 어떻게 해요? 용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일은 계속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재미난 게 뭐냐면 용입니다. 여러분, 용이 사탄입니까? 그거 어디에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앞쪽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12장에서 나오는 그 용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앞쪽에 나오는 것은. 그런데 여기 뭡니까? 12장 9절에 오면 설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처음에 나오는 용에는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풀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이해하십니까? 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읽을 것인가, 이 본문을 점점 읽어 나가면서 앞에 문제들을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3장, 14장, 15장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예, 이 여자와 용의 이 어떤 영적 대결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떻게 큐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마치 물질 세계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는구나.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나는 그럼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